오늘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일단 설 명절이 있는 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약간 잡히는 분위기가 보였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많이 힘들고, 사실은 요즘 같아서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뿐이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좋은 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하는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도를 좀 멈추지 말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좀 만나자, 얼굴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좀 미안할 정도로, 그것이 누구에게 불편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길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비슷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같이 온라인 예배 후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줄 은혜와 한 줄 감사 나눔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고요. 청소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저녁 집회만 계획되고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저녁에만 유튜브로 각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형님들께는 정유정 간사님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삶에 승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나니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주님의 인자심과 그 크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실수가 없으시고 공평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앞에서 우리가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참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다 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심령의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비록 코로나 역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처지와 행편이지만 일상을 돌아다 보니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인생 이막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나무 교회 목사님, 사모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지역의 건강한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 맺는 교회로 성장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혈을 통한 보혈에 의지하는 감사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한희입니다. 오늘 저의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만 마음에 치유가 되시고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 코로나가 끝나고 기회가 되면 기장에 직접 가서 여러분들 찾아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주일 아침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6과 이제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준비된 내용의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조금 더 잘 참석하면서 우리 복음 하나님 나라 함께 꿈꾸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과 제목이 예수님이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매칭이 잘 되시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선택한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모습이지만 그 죽음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결국엔 순종하고 선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예수님의 자살이다. 의로운 거룩한 자살이다 라는 표현도 썼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글씨 첫째 한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신앙은 미신이고 광신이고 맹신입니다. 자,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미신과 광신과 맹신은 우리가 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미신이고 광신이고 맹신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어 좀 덮어놓고 믿지 뭘 그렇게 따지냐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좋은 말도 아니고 옳은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에는 실체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서 읽으면서 그 사실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그냥 좋아요. 이것에서 끝난다면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광신이고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그리스도인,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부분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 문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신앙의 대상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하고 신앙의 내용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 방법,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믿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번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따뜻하신 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오늘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완벽하고 온전하고 막 능력이 넘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성경에서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구절에서는 나심의 부분에 중간에 나심에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여자의 육신의 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생이죠, 출생. 예수님도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태어나시면서 갑자기 성인이 되지 않았어요. 성장을 합니다. 자라가며 라고 되어 있죠. 자라가며. 예수님도 키가 커져 갔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절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금식한 후에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느끼는 상태.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며칠 해보면 한 끼만 굶어도 사람이 배고프죠. 그런데 며칠을 금식을 하다 보면은 배도 많이 고프고요. 배는 뭐 너무 고프고요. 막 몸이 이렇게 축축 처지고 막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죠. 40일 금식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주일만 금식해도 심각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역시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배고프셨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까요? 요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세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때요? 그 컨디션이 피곤했다라고 되어 있죠. 피곤했다.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셨고요.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시작. 자, 예수님의 상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죠. 잠을 잡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수님 완벽한 그냥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인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다움을 정확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되게 멋있게 등장시키고 멋있는 것만 보여줄 수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이 좀 필요했습니다. 자, 밑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왜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사람이 아니면 왜 안 됩니까? 뒤에 또 나올 텐데 간단하게 보자면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피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가 짐승의 피였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야 죄가 씻겨진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부분, 두 번째 부분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가 흘려져야, 무슨 희생이 있어져야 죄사함이 있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자, 그렇게 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9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영원한 죄 없게 하심을 이루셔서 단번에 단 한 번만으로 해결을 보셨다. 짐승의 피는 계속해서 잡았어요. 동물을 계속해서 잡았어요.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셔서 진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것이 속죄의 핵심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셔야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가 사람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시고 그 본체다. 하나님이 그 자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이 뒤에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아주 좋겠어요. 제가 믿겠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나를 보고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놨어요. 동급으로 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고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 고백을 잘못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고백이 맞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하시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미가 되죠. 신성모독의 빌미가 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직접 피를 흘리셨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는 건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세요.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보이신 일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읽으시면서 해보세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나무에 달리셨대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담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죽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살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곳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것은 뭐냐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그 여기 있는 문장 모두가 동그라미예요. 사실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의 맞으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야 했습니까? 자, 그분이 왜 죽었어야만 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볼게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원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밑에 엔터가 하나 더 나오죠. 왜 하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내가 대신 죽어서 우리 자녀가 살아날 수가 있다면 죽어줄 부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고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 사랑해서 목사가 대신 한 사람이 죽어서 20명이 살아날 수가 있다면 제가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왜 하필 예수님만이 가능했느냐 볼게요. 자, 레위기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9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죄, 나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짐승을 잡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무 짐승이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뭘 갖고 와야 돼요. 제물을. 순염소, 암 말고 숫. 자, 그리고 1년 되고, 아직 애기죠. 어리죠. 흠 없는, 이제 예를 들면 흠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재물이 염소나 송아지가 다리를 전다든지 크게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거 안 돼.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와라 라고 재물의 조건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흠 없는 재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우리 인생에 죄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다 죄가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봤어요. 지난주에 본 것 같은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선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이 될 조건이 안 된다. 목사도 안 돼요. 사랑이 많은 부모님도 안 돼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죽을 수 없다. 죽어봐야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대신해서 죽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죽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냥 두면 죽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바른 재물을 구할 수도 없어요. 흠 없는 재물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없어요. 짐승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흠 없는 재물이 뭘까 고민하시다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죠? 완벽하게 선한 나, 하나님 스스로만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피 흘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릴 수 있는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 효과를,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 주인이 바뀌게 되는 삶,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삶,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고민, 그 고민 가운데 선택, 결정,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 어떠셨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 즐겁게 그 길을 걸으셨나요? 아니요. 고민하셨죠. 죽기 직전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이 길을 좀 피해 가볼 수 없을까라는 그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신의 피 흘림이 아니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제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고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해결받고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